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도 우리 전도사님과 또 장로님 두 분 그리고 신천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담당해 주셔서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제가 편안히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우리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 베트남의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혀를 제어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죠. 공의, 또 진실, 자비, 이러한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형상이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공의와 진실과 자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런 존재는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뭐 저주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샘이 하나인데 그 샘에서 뭐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입은 하나죠. 입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샘이 하나인데 그런데 이 입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또 때로는 우리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소리가 또 나온다. 그럼 이게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 샘에서는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찬송가, 그런 거룩하고 또 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도구가 돼야지. 여기서 이제 막 쓴 것이 나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디도서 1장 16절에 이 표리부동한 믿음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신 것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한다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뭐냐면은 또 입으로는 막 아주 선한 말을 하면서 속에는 막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이런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제 온유하다.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아주 말도 없고 좀 차분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때로는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충만한 겸손, 또 온화함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력, 또 상냥함 이런 것과 차이가 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 아주 겸손과 온유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온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참고 계세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순종시키는 거.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비굴하고 연약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모습, 이것을 이제 온유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참된 지혜라는 표현이 있죠.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예, 참된 지혜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선행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지혜는 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아주 엉망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 행함으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반에서도 주일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잘 못 들어보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행하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함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툼이라는 말이 원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일꾼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임금을 위해서 고용된 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의 잡음,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아주 아끼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잘 써야 됩니다. 뭐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쓰고, 왜 그렇잖아요. 내 돈 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 한 푼 정말 절약을 하고 아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걸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도 교회가 다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와 또 땅의 지혜, 땅의 지혜를 이제 거짓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어떠냐? 첫째가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결.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 다른 번역성에 보면 편벽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근데 이것은 인간의 그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오는 거. 땅에서 오는 건 뭐죠? 독한 시기.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근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것들, 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또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마귀적이다, 또 정욕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마귀적인 건지 또 신령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위로부터 오는 건지 아래로부터 오는 건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면서 땅에서 오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특히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이 하늘에 속한 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말인지, 뭐 어떤 경우에 보면 불평을 막 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막, 그래서 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말을 하면, 그 말해놓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에서부터 온 건지. 그 땅에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과감히 차단해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의 정욕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하늘로부터 온 것들은 그냥 사람이 선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고, 땅에서부터 온 거, 마귀적인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일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일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고, 또 세상의 지혜는 거짓 지혜니까, 또 마귀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세에는요,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또 마귀 역사도 강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흐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귀의 흐름에는 절대 서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성령의 흐름에 서서 성령의 부흥의 물결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 온전하면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말을 하고 올해 새로 시작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선한 결심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좀 이런 결심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는 내가 짜증내는 말을 하거나 또 아주 화내는 말을 하거나 분노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사랑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사람도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결심을 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도전 자꾸 받죠. 그러나 이런 도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 잘 읽으시고 계시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또 깨닫는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성품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성품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하게 되었으니까 이 회복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잘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불신자들은 예수 믿게 되고 이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일정 제가 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추워서 여기저기 교회가 얼 것도 같은데 참 한번 잘 교회를 살펴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지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입을 통해서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땅의 말들, 정욕의 말들 그리고 마귀적인 말들을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만 들어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드러나고 또 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일정도 지켜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함께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다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목양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